오늘은 시작 전에 먼저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세상 말 속에는 시작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리기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또 다른 말입니다만은 일 잘해라 뗀뗀하게, 그런 뜻으로 매사 부려 든든 이런 말들도 하곤 합니다. 그 말은 이왕에 하는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신자도 불신자도 다 담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좀 예수님은 어떻게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인생살이, 신행생활하는 일에 정확한 방향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영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이게 전부 다예요.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 문제가 뭐였던지 간에 그 문제에서 100% 해결받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마다 응답이라는 것을 인생살이하면서 받게 됐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 사무엘 3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사장이면서 이렇게 왕처럼 나라를 다스렸던 분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누구보다 영적인 비밀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지금 같으면 교회지요. 성전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침실이 따로 있었는데도 사무엘이 늘 언약궤가 있는 그 옆에서 누워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 곁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시대가 매우 어둡고 교회마저도 복음 진리를 말하지 않는 바람에 온 나라와 민족의 영적으로 힘을 잃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출애굽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밀이 있었다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전부 달려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장막이라는데 집을, 텐트를 칠 때 한가운데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성막 쪽으로 모든 자기 집의 현관 출입구가 문을 열면 바로 교회가 보이도록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가지고 집을, 텐트를 칠 정도로 그들은 언약궤, 성막을 중심으로 인생살이를 했습니다.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이 영적인 비밀인 장막, 내 집에서의 어떤 영적 생활을 할 거냐, 성막, 교회, 예배하는 곳을 성막에서 회막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예배와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 이것이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또 인생이 성공 실패가 좌우되었습니다. 왜 성막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는가 보면 그 교회 성막 한 중앙에 지성소가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궤짝이 있는데 그 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셨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잡으면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언약을 띄엄띄엄 알고
가볍게 취급한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도대체 언약은 무엇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피제사,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피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피제사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언약, 약속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이 가능한 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결론을 내리는 개인과 그 집과 그 교회는 살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가라맞고 복음을 중심으로 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띄엄띄엄 알게 되는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힘이 없고 그리고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피제사라는 이 단어 한 가지가 만 가지 재앙을 막기도 하고 만 가지 응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가 구약에는 여자의 후손 피제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질병에도 노임받고 어떤 사람은 눈이 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보름 전에 6월 한 10일, 15일경에 아마 같이 계속 기도를 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함정호 선생님이 갑자기 원치 않게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곳곳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내 되시는 집사님하고 병문안을 갔는데 환자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제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시죠. 제가 30분 있는 동안에 거의 20분 가까운 동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 손을 꼭 잡고 저는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질병은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제게는 주인이지만 아직 그분에겐 주인이 아니었지만 인생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개인이 복음을 알지 못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질병이라는 재앙이 그에게 떠나가고 아내와 아이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내 남편과 내 아버지가 흑암에서 벗어나서 재앙이 떠나가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의 축복 속에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개인은, 그 가정은 이것을 안다면 승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면 100%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궤 곁에서 누웠다는 말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하구나라고 완전히 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뿌리 깊이 영적인 것이 각인되고 그 속에서 성장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이 아이가 영적 비밀을 점점 알아가는 영적 싸움의 긴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소원을 바로나 했더니 그게 됐다가 아니라
가장 이 소년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했던 영적인 것들이 응답되어진 거죠.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중에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7장 1절로 13절에는 이 사람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깊이 깨달았는데 온 민족이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겼던 걸 내려놓고 사단을 박살내고 흑암을 떨쳐버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집중하다가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믿고 돌아오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민족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더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옆에 붙은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올 수가 없게 됐어요.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 집을, 나를, 우리 부부를, 내 자녀를 고질적으로 괴롭혀왔던 그 흑암의 배경도 결박돼서 떠나가는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 우리나라는 특별히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빼앗겼던 국토와 국권을 회복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소녀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재산을 소개처럼 내놓았어요. 빼앗긴 것을 찾고자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들을 감사, 기쁨, 평안,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되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셨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금식 40일 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영적 싸움인데요. 영적 싸움 하려면 첫 번째는요.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 흑암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라고 인식돼야, 깨달아져야 영적 싸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고 멸망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도깨비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귀신 이딴 거 없어요. 일단 귀신이 역사하면 다 망합니다. 내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이 있는데 자기네 집이 삼겹살집을 했대요. 근데 무당한테 점을 치고 와서 남편이 여기가 도깨비 자리니까 여기서 하자 그러더래요. 도깨비처럼 일어나더래요. 막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1년 했더니 꼬은 돈 다 갖고 돈이 막 엄청나게 벌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년 만에 쭉 망했대요. 여러분, 도깨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 부부는 싸우고 막 이 벌었던 걸 3년 만에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는 살아야. 여러분, 사람 뭘 해도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을 속여서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들 만큼 실력이 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에겐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착한 거, 선한 거 이런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악이에요. 거짓이고요.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을 계속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이념에 빠지게 만들고 내 생각에 잡히게 만들어서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서요. 영적인 것이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구원은 받았는데 나사로처럼 불행한 구원 겨우 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 보면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과 저희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 속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영적 존재라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공기 보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 보이세요?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왕 사울은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요. 이 귀신에게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사단을 꺾는 비밀을 폭로한 알려준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성경이 증거되는 것을, 성경의 핵심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교회들마저도요 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2단이네 3단이네 4단이네 막 거짓말 뻥튀기 튀어가지고 복음이 안 증거되도록 오히려 교회의 복음 증거하는 걸 막아. 신기합니다. 성경은 저주 재앙의 원인자가 사단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되다 준 거,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을 비벼잡수신 게 아니고 엄마가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인 게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창세기 3장의 원인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뱀으로 속여서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9절은 말합니다. 이 놈이 옛뱀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뱀이, 옛뱀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성경은 정난하게 이 실체를 말합니다.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 믿으시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회사 갔는데 자꾸 사람이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 식구 중에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이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앞에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무개 이렇게 놓고 아무개를 통해서 화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너무 크게 말하면 들통나니까 아무개라고 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개를 통해서 화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래도 떠나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저 사람 떠나가라. 그래도 떠나가요. 문제는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하세요. 아무개를 통해 화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권참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질병도요. 내 속에 질병으로 역사하는 이 질병, 더러운 질병은 우리 가문에서 내 몸에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부터 싸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 나가기 전에 다 잠자고 밥 잘 먹고 나가고 싶지 새벽부터 교회 나와갖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서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를 안다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나가서 일 잘 되길 바라는 건 신자나 불신자나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나 동일한데 먼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의 세간을 어떻게 능탄하겠냐? 빼앗겠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강해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 떠나가요.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쫓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믿고 더러운 흑암 세력, 저주 세력, 귀신 세력, 질병 세력, 가난 세력, 문제 세력 결박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마귀는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사기꾼이에요. 분쟁하고 다 빼앗아가고 속이고 무너뜨립니다. 가장 먼저 흑암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 모르면요 육신 싸움이어야 돼. 매일 고단해. 일 많이 하면 피곤하신 거 이거다고 다른 걸 말씀하는 거예요. 큰 문제 없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부대껴. 별거 다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보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듣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요. 왜 그래요? 영적 싸움을 못하면 육신 싸움을 하게 돼서 그래요. 보는 게 불편해.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은 보는 것 영적 싸움 싸우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기도로 바꿔요. 영적 싸움으로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걸려서 사람과 자꾸 싸우고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불편해서 사람과 분쟁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영적 싸움 놓치면 육신 싸움을 싸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을 결박하고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오늘 큰 두 번째는 예수님 찾아와서 마귀가 뭘 갖고 시험하고 뭘 갖고 속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 쫙 하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여러분 어떤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서 말합니다.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가 육신인 것을 뭘 먹는 것 같고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 문제 가지고 우리도 시험을 해요. 우리 여러분 교회 처음에 다닐 때 제일 먼저 들은 소리 이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야 임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가 용기 내갖고 말했잖아요. 국수를 주던데요. 저희 아버지 웃으시더라고. 밤에 금요일 기도 갔다가 와가지고 그때 통금이 있어갖고 못 가요. 새벽에 막 그 4시나 반이나 돼야지 간다고 교회에서 걸어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문 다 잠가놓고 그리고 저희 집 제 방 있는 창문으로 딱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거기 딱 계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그러다 하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러시는 거였어. 제가 그날 아주 책망들을 각오를 하고 국수를 주던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픽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네, 영적 싸움은 끝났어요. 제가 그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먹는 게 힘들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니 먹어야 일을 하지 그런다면 여러분 많이 속으신 거예요.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에겐 광야길에서 한 번도 굶주리지 않도록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이 말은요 일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 거 너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여러분 승리하셔서 육신의 것들은 따르는 응답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랬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슉 끌고 올라가서는 딱 하는 말이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천사가 너를 쫙 하고 바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자꾸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돌 갖고 떡 만들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뛰어내리는 거 이걸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사탄은 명예심을 자극해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 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인생 살면서요 포커스가 나에 맞춰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은 이성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 인기, 나 알아주고 내가 해야 되고 여기에 사람들은 다 갈급해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높여주고 여러분 사단의 추동질 속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상대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창대케 되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어요. 세상은 사단은 철저히 내 생각, 나 중심.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선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선택하다가 나도 살고 여러분 만난 사람도 살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보니까 시험하는데 세 번째 속인 게 뭐냐? 사단은요, 이것저것 갖고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진짜를 원하는 게 뭐냐?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 믿음을 뺏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만국을 귀신이니까 보이죠. 한 번에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거 나 다 넣어줄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해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요, 미리 잘 생각하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예배하기가 곤란하다. 그럼 다른 선택을 하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대학을 그러니까 갈 때 잘 가라니까요. 고를 때 잘 골라요.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고를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굳이 다른 사람은 월부터 금까지 쉰다는데 나는 토주 일하는 데를 굳이 선택해. 자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해보지 않을까요? 영적 싸움 싸워서 나를 갈아먹고 내 길을 갈아먹고 내 자녀의 길을 갈아먹는 그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가 요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마귀가요, 육신적인 것 주면서 영적인 것, 생명적인 것만 뺏어가요. 사단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먹자고 일하지 않냐? 먹어야지 일하지. 배고프면 어떻게 일해? 근데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은 거꾸로 말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네 범사 속에 내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네 몸도 강건하게 될 거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영혼 같은 거 필요 없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 잘 되면 된다고 자꾸 몰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아이들을 중고등부 때 가르쳤는데 고3 됐다고 예배 한 번도 못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 아직도 서울대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난 그냥 열심히 하길래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다들. 최소한 막 연대 고대 다 갈 줄 알았어요. 참말로. 여러분, 이래도 동국대, 단국대, 숙대, 연대, 죄다 여기거든? 건대, 막 이런데, 인하대, 막 단국, 그 정도 하면 주일날 여러분 마음껏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이제라도 선생님들이 솔직하게 말해. 야, 나도 너보다 더 잘했는데 나 여기 갔어. 주일날 예배해 가면서 공부해. 할렐루야. 그 증인 돼야 돼. 야, 죽기 살기로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밀어줘야 되는 거야. 아멘? 공부하고 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속임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으셨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슴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일터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영적 싸움부터 싸우는 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싫던 좋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모르는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고통, 저주, 이거 싹 다 물려받을 이유가 없는데 되물림 돼버렸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거니와 5장 17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회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영적인 것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길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이 점점 내게 따라 붙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걸 갖고 싶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내게 회복됐는데 그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찾고 입는 나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정말 세게 틀어진 밑에서요, 얼음 둥둥 띄어진 물냉면을 잘못 먹었다간 감기 걸리잖아요. 진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나한테 생기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힘이 돼요. 예배가 힘이 돼요. 기도가 능력이 돼요. 함께 모여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회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있었던 에덴의 축복들이 쫙 따라오는 거예요. 묶였던 게 풀리기 시작하고 관계 어려웠던 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자꾸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능력을 회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자꾸 사단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영적 힘이 없게 만들어요. 그 신기한 것은요, 영적인 힘은 영적인 것을 할 때만 생겨져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찬송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 보좌의 것들이 실제로 믿어져요. 그걸 믿어져야 일이 되거든요. 아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구동되고 있는 게 진짜 내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사단을 꺾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흑암이 꺾어지면 여러분의 길들이 열리고요.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고요. 승리가 드리우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실제로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시골에서 비가 너무너무 안 왔대요.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시골에서 다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장로님대로 회의하기를, 목사님 우리 저기 산꼭대기 올라가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회라도 하자고. 뭐 오게 해달라고요? 아니 크게 얘기해보세요. 뭐 오게 해달라고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했대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는 3시에 다 같이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오게 해달라고요? 네. 비가 와 이제 막 가뭄을 해결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막 비가 오게 해주시고 농사 짓게 해주시고 30배, 20배, 100배로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온 거야. 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비 올 걸 믿고 우산을 채비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주일학교 6학년짜리 아이 딱 하나, 여자애기 하나가 우산을 갖고 올라오더래. 올라가면서 어른들이 한 말이래요. 너 우산을 왜 가져가냐? 정신 나간 집사님이지. 뭐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산에 기도하러 가요? 안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철딱선이 없어서 우산을 들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직자가 모여 기도하자. 하나님 날 불렀구나. 왜 안 바쁘시겠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신다고 얼마나 힘드실 텐데. 전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하면서 일하고 뛰신다는 거를. 기도하는 자리 날 불렀다. 아, 주님 불렀구나.
늦지막히 가지도 말고요. 일찌감치 와서 기도다 채비해가지고 나오란 자리에 딱 나오셔서 하세요. 제 말을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걸 모르면 2번, 3번,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3등 할 수도 있고 5등 할 수도 있고 10등 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은 하면 누구나 1등 할 수 있어요. 전부 1등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믿느냐?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사실, 마귀, 천사, 성령, 귀신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 이름 말하면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만날 말해봤자 그대로 어두워요. 그대로 귀신이에요. 그대로 종교예요. 그대로 흑암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움직이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실제 기도할 때 실제로 믿고 가짜로 믿는 거 말고요. 진짜 믿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떠나갑니다. 주의 천사가 그를 돕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세요. 그리고 진짜 주가 그리스도시라고 내 고백으로 고백하세요. 낮 동안에요. 문제 만날 때마다 지금도 역사를 권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배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가라. 한 주간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승리하셔서 일평생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이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일날부터 영적 싸움부터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의 간증을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맨 뒷면에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박스 안에 있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봤던 죄인입니다. 이런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와 저절을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지역 배경을 무너뜨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어두운 일기 속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차량으로 또 교사로 반주로 챔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주일 예물로 11조로 건축으로 구제로 선교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며 재앙이 꺾어져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복음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매일같이 나타나게 하시고 알기만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응답 누리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는